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1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91장 91장 찬송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 화요일 세상을 살아가는 둘째 날입니다. 생명의 기업인 부모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골육 친척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업인 직장과 일터와 또 사업의 터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화요일 새벽에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2025년이 하나님 이틀 남은 이때 화요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생명의 기업인 부모 형제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생명의 기업인 우리 부모님들 믿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건강 지켜 보호해 주시고 건강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모님들의 재정과 인간 관계와 하나님 또 삶의 모든 사람들 하나님 깊은 인간 관계를 통해서 또 행복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또 형제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야 하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더해 주시고 주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친척 친지들 가운데 하나님 주 앞으로 나와야 되는 하나님 성도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초청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 꿈을 위하여서 비전을 위하여서 자기 하고 싶은 일들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자녀들 하나님 학업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 그 준비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주께서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좋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스님의 길들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우리 오늘 하루도 우리 일터의 가운데 하나님 우리 땅의 기업인 하나님 일터와 사업의 터전들과 하나님 일상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 말씀 어제 살펴본 중풍병자 치유의 부분 이어서 살펴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함께 있습니다.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중풍병자를 치유하신 본문을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오는데 혼자 못 일어나니까 침상을 내 귀퉁이를 달아서 지금으로 말하면 119가 싣고 가듯이 나무로 되어 있고 그 천으로 돼가지고 그 중풍병자는 누워 있을 것입니다. 친구들이 침상째 메고 와서 예수님이 가려고 했는데 들어가지 못합니다. 조그만한 집에 사람들이 꽉 차서 들어가지 못하니까 어찌되든지 들어가려고 하고 방법을 찾았는데 못 들어가니까 들어갈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지붕으로 걸어 올라가서 보니까 지붕을 뜯어가지고 하늘에서 달아내리는, 보통 사람은 포기하는 상황에서 방법을 찾아서 나아가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을 어제 나눴습니다. 어제 새벽을 제가 핸드폰으로 녹음을 해가지고 유튜브로 우리 카톡방에 올립니다. 근데 어제 새벽에 여러분 어제 새벽에 제가 평소와 좀 다른 거를 혹시 느끼신 분이 계십니까? 어제 새벽에 시작할 때 12월 9일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보시면 누가 봐도 12월 9일이 아니라 제가 어제 뭔가 감기나 이런 게 심해가지고 그 날짜를 저도 착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핸드폰도 안 가지고 왔었어요. 핸드폰을 안 가지고 오면 새벽을 녹음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유튜브 틀고 하는 것들을 제가 해야 되니까 다 배워가지고 한번 해봤었어요. 그래서 새벽에 영상으로 유튜브를 틀고 이제 새벽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뭐 녹음을 못하고 이제 카톡에 새벽을 음성을 못 올려드린 상황이지만 이런 방법으로 해봐야 되겠다. 저도 포기하지 않고 영상을 틀었었습니다.
근데 평소에는 여러분 그 음성을 보면 새벽에 제가 올리는 것을 보면 한 많이 보면 40명 정도, 40번 정도 보시는데 어제는 영상으로 올라오니까 저희 교인들 아닌 사람도 봤는지 모르겠지만 120회 정도 보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이런 방법으로 하면 더 낫겠다라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중풍병자의 친구들, 그 지붕을 뜯어서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고 얼마나 간절한, 전혀 생각하지 못한 그 방법을 시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있었던 서기관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룹 안에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까?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을까? 그들이 찾은 것은 율법을 버리고 지키지 않아서라고 보았습니다. 그것도 맞는 면입니다. 율법을 지키고 그래서 그들은 사명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그렇게 하나님께 징계를 받지 않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고 전수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그러면서 율법을 어떻게 잘 지켜야 되는가 세부 사항을 그들이 정리합니다. 10계명으로부터 시작된 그 율법이었는데 그 세부 사항을 하나하나 어떻게 잘 지키는가. 안식일을 잘 지키라 했었을 때 모세의 계명에서 불을 피웠던 사람이 안식을 어기는 거였었고, 뭐 걸어 다니면 안 된다라고 할 때 몇 걸음까지가 괜찮은 건가 라는 것들을 그들이 정리합니다. 그것이 미슈나였고, 미슈나의 주의작을 한 것이 여러분 이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탈무드입니다. 이런 세부 법칙이 성전을 중심으로 정결법과 부정한 법을 이들이 더 구분하게 됩니다. 이 법은 마침내 사람을, 너희가 모세는 이 사람들이 너희가 질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들, 이렇게 되면 부정해지니 잘 정리를 해라 라고 예방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인데, 이들은 그 법들을 더 강화하다 보니까 사람을, 질병에 걸렸어, 그럼 저 사람은 부정한 사람, 더러운 사람으로, 깨끗한 사람, 부정한 사람으로 구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업도 세리다, 죄인이다, 이런 사람들은 무조건 부정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부정한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었지, 그 당시 표현으로는 더러운 사람, 이렇게 그들이 표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병은 의학적으로 무서운 질병이기도 하고 그들의 법에 의하면 불결한 중에 불결한 그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그처럼 불결한 상황, 나병 걸린 사람을 만지셨습니다. 고쳐주십니다. 그렇게 했다는 것은 그들이, 바리새인들이 중요하게 세우고자 했던 그 유대 정결법을 어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에 예수는 스스로 율법을 어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어기도록 충동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 바리새인 중에 서기관이라는 사람이 그 중풍병자를 치유하는 그 방 안에 있었다는 것은, 예수가 그 집에 온다라고 하니까 이미 그 자리에 미리 와서 자리를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서기관들은 토라를 가르치는 랍비뿐만 아니라 산헤드린, 유대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이 있는데 산헤드린이라는 그곳에서 사법권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서기관이 등장한 것은 종교 지도자들이 이미 예수에 대해서 저 사람이 문제가 있다, 이단이다 라고 조사를 시작한 것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검찰의 수사관이 이미 알고 인지수사를 시작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의 사역은 이 기존 종교 지도자들과 충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중풍병자에게 한 말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의 충돌을 알리는 사건이 됩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내 죄의 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을 듣고 이들은 예수가 어떤 죄를 지었건 죄의 목까지 이미 적어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서기관들의 표정을 통해서 이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율법이나 유전도 정확하게 알고 계셨고 어떤 점에서 예수님과도 다른지도 부딪히는지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나는 올바른 행동을 한다, 이 율법에 대해서 정확한 예수님의 의도를 따라서 서슴없이 행동하십니다.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대답을 하십니다. 5절입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여러분, 어느 것이 더 쉽겠습니까? 죄 사함을 받았다, 일어나 걸어가라. 어느 말이 더 쉽겠습니까? 당연히 사람으로서는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것은 이적을 일으키는 능력을 발휘해야 되는 것이고, 내 죄 사함 받았다 말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만 하면 되는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이 더 쉽지 않겠느냐, 이런 유머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들에게 본래 의도도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를 알게 하려 하노라 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예수님을 법적으로 올무에 얽어매려는 서기관들 앞에서 그 환자에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중풍병자가 바로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상을 들고 모든 사람 보는 앞에서 걸어 나갑니다. 서기관들은 그들의 관점에서 예수가 분명히 불법을 어겼다 적습니다. 동시에 그분의 능력도 보게 됩니다. 서기관들은 마음 안에 갈등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과 유대 지도자들의 종교적인 관점이 너무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5장 7절에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에 기쁨이 있다. 너희가 부정하고 더럽다고 아예 포기해버린 저 사람도 돌아오면, 저 사람이 돌아오는 것이 천국에서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느냐. 그들을 예수님은 살리고 건지기 위해서 사역하셨고, 반면에 율법학자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이렇게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사라지면 하나님 앞에 기쁨이 있다. 우리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이 없어지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 그렇게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엄청난 관점의 차이 때문에 두 관점의 차이는 계속해서 갈등을 일으킵니다. 종교가 율법에 종속이 되면, 그 법에 종속이 되면 종교는 형식주의가 됩니다. 율법이 정하는 대로 의식, 예식만 행하기만 하면 그 속의 생각이 어떻든지 선하고 좋은 사람이 됩니다. 종교를 자랑하게 되는, 종교의 힘을 입어서 자신의 명예를 내세우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의 사건은 이전에 나병을 치유했다는 기적 이외에도 유대 전통이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정결법, 그들이 이 사람은 정결하고 이 사람은 더럽고 구분했던, 그래서 나병에 걸린 것이 그 사람의 잘못은 아니지만, 네가 죄가 있어서 나병에 걸렸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더럽게 규정했던 그 상황에, 그 정결법의 한계를 예수님은 무너뜨렸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그동안 이 땅의 백성들에게 질병도 무섭지만 더 무서웠던 것은 바로 정결법이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서는 질병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격리시켰던 것을 유대 지도자들은 정결법으로 아예 묶어놓음으로써 백성들이 무서운 법에 일생 동안 갇혀 살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도, 중풍병자에게도 이것을 그냥 질병이 치유만 해준 것이 아니라 네가 낫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 있다, 이 사회로 돌아오라 라고 사회적으로도 회복시켜 주시고, 중풍병자에게도 오랫동안 질병뿐만 아니라 네가 죄가 있어서 그 병에 걸렸다 라는 그 생각들을 깨트려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일들을 행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 편견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오래 굳어져 있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들을 깨트리시고 자유케 하신 것들을 우리가 귀한 통로가 되며 살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 그 사회에서 사람들이, 종교가 그 사람들을 묶어왔던, 편견으로 묶어왔던, 너는 더러운 사람이야, 너는 저주받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던 그 편견까지 주님께서 깨트리시며, 네가 죄가 있어서 병에 걸린 것이 아니다, 너는 자유케 되었다, 네 병도 이제 나았다 라고 선포해 주시는,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마음까지, 사회적인 관계까지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안에, 우리
우리가 잘못된 생각으로 굳어져 있고 묶여 있던 생각들이 있다면 깨뜨려 주시고 주님 앞에 전심으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